창세기 강의 127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믿음의 족장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파로서의 야곱의 아들들의 삶이 조명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로서의 12아들들의 첫 행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태도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창세기는 끝을 맺게 되죠. 이 창세기가 끝을 맺는 이 50장 중반부에서부터 후반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과 형제들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천국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이 이어짐이 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짧은 창세기의 마무리가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주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결국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족장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족장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야만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모든 것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들어오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도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과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또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기대 또한 이 창세기의 짧은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나안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천국에 이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울러서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심정으로 날마다 그렇게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애굽이 아니라 물질이 풍부하고 먹고 살기에 평안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주지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마디로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창세기의 마지막에 그가 총리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더 행하였더라, 혹은 그가 애굽에서 이러한 축복과 성공과
출세를 하였더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마지막에 요셉을 우리가 마지막 그 장면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화에서도 마지막 엔딩 이 장면이 각인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엄청난 업적을 얘기해주고, 그가 총리로서 흉년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어떻게 치리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높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 좋을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요셉의 인생 클라이막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용서와 사랑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요셉이라는 인간을 한번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외형적인 면과 이 내면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중요한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외형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이끌어갔던 두 가지 커다란 뭐라고 할까요?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옷입니다. 옷. 채색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옷이에요. 정확히는 옷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가 실질적인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야곱의 그 예언적 그 선택 때문에 훗날에 실질적으로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배웠듯이 실질적 장자가 돼요. 그 채색 옷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옷이 짐승의 피에 물들여져서 형들의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옷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노예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옷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여러분,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했게 됐고, 요셉의 그 옷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좀 중요하고 굵직한 순간마다 옷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요셉을 높일 때 그가 다시 채색 옷, 세마포 옷을 입어요. 옷이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외형적인 커다란 도구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을 해보니까 외형적으로 요셉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의 또 다른 도구가 무엇이냐면 꿈이었더라고요. 꿈. 17세 때 꾼 꿈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또 동일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디딤돌을 꿈 때문에 찾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해주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또 중요한 순간마다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꿈보다 더 꿈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을 쓰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인생의 꿈보다도 더 꿈같은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정적인 외형적인 변화, 총리가 되어지고 노예의 자리에서 높여지는 그 과정에 또 꿈이 그렇게 커다랗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옷이나 꿈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면적인 요셉의 모습은 무엇으로 대면되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외형적인 꿈과 옷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로 끝을 맺냐면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던 용서와 사랑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 다 위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성공하고 무엇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용서하고 사랑했느냐.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대표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죠. 이런 면에서 요셉은 크게 예수님과 닮았다, 이런 말씀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다른 데 있잖아요. 네가 얼마나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정말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용서와 사랑보다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요셉의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지극히 예수 닮은 모습을 마지막 장에 딱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만큼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여러분 커다란 숙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요셉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저도 이 어린 시절부터 제 인생을 생각하면 상처투성이거든요. 이 상처가 주인이 될 때 정말 목회자다운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옛 기질만 살아나게 되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요셉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민감한 나이, 요즘에 가장 민감한 나이는 중2입니다. 그런데 17살의 민감한 나이에 여러분 형들에게 죽임을, 그것도 도착하자마자 형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말리지 않고 이 녀석 죽여버리자. 그거 여러분 정신적인,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상황 아닙니까? 형들에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형들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게다가 옷을 벗겨졌습니다. 옷을 벗겨진 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죠? 여러분, 누명을 쓰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노예들, 감옥에 있는, 죄송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죄수들, 인간 대접 못 받죠. 인간 대접 못 받는 죄수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어찌 상처가 없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겠느냐고요. 그런데 요셉을 생각해 보면 단 한 군데에서도 옛날에 받았던 상처 그리고 아픔이 그의 주인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요셉 안에는 상처와 아픔이 주인 될 만한 겨를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만 남아서 사람이 조금만 다가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지를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상처받은 사람이다, 이 모습만 놓고 따진다면은 여러분 요셉이 옛날에 이런 험악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한 가지라도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형들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어떤 적절한 행위나 신앙적인 혹시 모범이 될 만한 조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그 사랑이 여러분 후회함이 있으시다든지 변기함이 없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본질적인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요셉이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조건이나 태도를 보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상황과 내 능력을 보고 사랑하시고 내가 조금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서 새벽제단 열심히 쌓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랑 거두어드리고 금방 지옥불에 떨어뜨릴 것 같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그러므로 요셉됨은 꿈을 통하여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철저히 용서하고 철저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된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로서의 어떤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상처 없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음받고 형들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맛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요셉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 이런 사랑을 한 번이나 해봤는지, 왜 사랑을 못했을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은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한 번이라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엎드려 봤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우리의 삶이, 지난날의 삶이 참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 닮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해 볼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신앙의 철부지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가 끝이 나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야곱이 죽은 것을 보았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 번만 볼까요? 좀 성경을 차분하게 봅시다. 시작. 요셉의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잠깐만요. 여러분 보고라는 단어가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맨 처음 범죄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데에서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보고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를 보고 살았냐면 아버지 야곱을 보고 살았어요. 그 뒤에 계신, 야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왜 그들의 두려움이 시작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람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살아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지금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므로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의심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왜 은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 이미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적 설교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이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이 바라봤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이 연약함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유언적 축복을 통하여 자신들의 미래가 그토록 존귀해졌지만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원인 때문에 그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누가 한 얘기인지를 찾아봐도 이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일어날 확률은 불과 1%도 채 안 된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놓은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등등 일어나지 아니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지금 적어도
요셉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죠. 왜 빠져 들어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물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책망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예요. 정확히는 두 가지 심리적 상태가 일어나는 건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의심이 되거든요. 의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물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는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나는 뭐 도와줄 백도 없고 내 인생에 성공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를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은요, 온 천지가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내가 정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보이고 질병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평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앞으로 미래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할 때 돈이, 사람이 우리의 미래의 디딤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요 결코 세상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미래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생각하다가 요즘에 제가 묵상하는 시편 16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중에서도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선교지들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지들마다 문제가 생겨서 제가 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 말씀 시편 16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옛날 성경,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현실은 불안하고 고독하고 16편의 배경이 위태한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여호와를 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오른쪽은 도움, 하나님의 권능,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 시의 8절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 몇 절이냐면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결과가 무엇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다윗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인생의 영원한 즐거움과 확신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단코 실망하지 않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미래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과거의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며 자신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당장 야곱을 죽이고 싶었지만 누구 때문에 못 죽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으니까. 이삭이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야곱을 죽일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고로 보면 형들의 지금 이 걱정은요 실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합리적인 생각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신앙을 쫓아갈 거냐 그거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형들이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합리적인 것이 신앙적일 수는 여러분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칠 거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평안을 맛볼 수 없지요. 이들은 애굽에 도착한 이후 30년 동안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도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조그만한 위기만 닥치면은 내 죄를 생각하고 이거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닌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믿음의 지파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크도다, 주님을 찬송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탄이 기뻐할까요? 그들은요 애굽 안에 있었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따가도 한 번 더 고백이 나옵니다만은 위기를 맛보면은, 위기가 닥치면은 이거 지난날에 내 죄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그러면 죄가 생각나면 다시 회개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회개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렇게 평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정죄를 대적을 합니다.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야곱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을 견뎌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죽는 날까지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요 밤낮으로 지금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모든 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내 더러운 죄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선언하게 되면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과거의 죄 때문에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세상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죄가 다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형들의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금치산자 같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요셉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위기를 만나면 죄를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야곱의 심령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갈등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영적인 불안함과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법에 매여 살게 될까?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우리 이거 갈등해야 되지만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범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은요, 그 죄는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는 영원한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에 주는 것,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은 1:1 거래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날마다 주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다면 요셉처럼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울게 되자 형들이 직접 이제 와서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꿈꾸었던 17살에 꾸었던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일 때 엎드렸던 것과 요셉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자신들의 입으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형들의 구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인생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죠.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인생이 왜 하나님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측면에서 요셉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최고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 안에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요셉이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에 총리가 돼서 117세 죽을 때까지 총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세월에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고요, 무언가 익숙해지면은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여러분, 꿈을 해석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삶의 근거, 입술의 고백, 그의 인생의 축복, 하나님이 근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요. 아, 이제야 완전한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주어가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 다시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요셉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생애에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노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노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겸손한 신앙,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실로 이 커다란 교훈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어서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 말을 잠언의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자 요셉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헤아려 해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내 아이를 헤아려 하고 악을 베풀고 저주를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든 위기를 만나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향하여,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요셉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 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매 순간마다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절정을 한마디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별말 아닌 것 같죠? 위로하더라.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르리이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야곱도 한번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기르셨다. 어떤 거냐면 이 기르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저 참 목자는 어떤 것이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을 기르리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헛된 그냥 말로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을 내 목숨을 바쳐서 책임지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책임지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 진실로 용서하되 사랑하되 생명 바쳐서,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오직 형들과 그의 자손들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고 그럴 때 정말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기르는 심정으로, 참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렇게 보살필 수 있는 영적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부디 요셉 안에 있는 완전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달아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가나안 땅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